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한 절,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주의하다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멈췄는데 좀 보충하고 마지막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 도성을 가리키죠. 그 도성이 신부야. 그러니까는 이게 초현실적인 이와 같은 이것입니다. 건물이면서도 인격체, 여자이면서도 건물. 자, 이것은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신부 새 예루살렘.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이제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해요. 성령과 새 예루살렘이 말한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부 자체가 성령과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14장 13절에 하면 성령이 하면 딱 단독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성령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성령은 거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딱 나왔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예수님이 7 교회를 말씀하실 적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그 7 교회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이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그 2장 3장의 7 교회와 연관되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신부가 성령과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새 생명을 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령과 신부가 거의 합체가 되고 거의 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오라 초청을 합니다. 자, 이 오라는 초청은 이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에서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보라 뭐 같은 의미예요. 오라 감탄사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생명수는 값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수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말했죠. 자, 이 말씀은 21장 6절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21장을 하면서 21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럴 적에 이것들은 생수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모든 그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생명수가 그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생명수는.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없이 준다고 해요. 값없이 준다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왜 상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상을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 신부는 그 상을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첫째 받았던 게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4절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바로 15절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이런 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의 이 신부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상이고 두 번째 상이 뭐냐? 두 번째 완상이 바로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받으라 돼 있죠. 받으라.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생명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이 물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은 것은 생명수를 암시하는 거죠. 생명의 떡은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거고 생명수는 목마른 자에게 이 해갈을 시켜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은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4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영생수예요. 영생수. 이 땅에 독재자들이 혼자서 모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야. 일시적인 거야. 다 죽어 그것들. 그러나 이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있는 전부 영생과 연결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장 나왔죠. 5장도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5장 베데스다 물.
6장의 생명의 떡, 생명수. 7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그 일어난 일이죠.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장 37절 예수께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키면. 자, 오늘 성령과 신부가 함께 나옵니다. 이 신부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 속에서 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며 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7장 보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제가 이 7장을 하면 7장은 이미 미리 본 새하늘 새 땅입니다. 7장은 자 7장을 보세요. 7장 특별히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큰 무리,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이요. 이 무리들이 있는 장소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생과 생물 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르되 경배하며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일지라.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생명수 샘으로 올라가는 7장에 이미 새하늘 새 땅이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최종적으로 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니 1장 3절에 나왔듯이 다시 여기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22장 7절에 나왔죠. 그러니까는 서론에 나왔던 그 내용과 이 결론에 나왔던 이 내용이 두 개가 인크루드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강조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려 버리라. 자,
같은 내용의 이 반복이죠. 다른 표현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는 것. 더하거나 감소시키는 가감하는 것.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야 되지. 여기에서 내가 뭐를 좀 더하거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은 저주입니다. 저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재앙이라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물을 제하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다. 하나는 재앙을 줄 것이다.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이게 상이잖아요. 여기에서 제하게 된다. 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받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18절 19절은 다시 한번 복과 저주, 이 재앙이 저주로 표현할 수 있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같은 의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복과 저주에서 이 제외되는 자는 누구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자들이 받을 그와 같은 형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마지막에 또 신명기로 연결되네요. 제가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는데 자, 신명기 4장 보세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자, 그 모세가 전한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영생을 얻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상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산다고 돼 있죠. 이건 영생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 한자로 표현했는 거고 우리 계시록은 그냥 풀어서 우리말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더하는 것은 가하는 거고 제하는 것은 감하는 거죠. 가감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자, 3절에 보세요. 왜 가감하지 말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말씀을 바르게 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었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바알볼에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게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 25장과 24장은 뭡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입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죄를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발람의 죄가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발람의 죄를 따른 자들이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발람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에도 발람의 죄를 얘기해요. 아니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발람은 오히려 저주하라는 이 모압 왕 그 발락에 돈을 받으면서도 그런 것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 자인데 왜 발람의 죄가 그렇게 나오는가? 그렇게 강조되는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돼. 자, 오늘 여기 나오는 3절 바알볼의 일은 25장에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2만 8천 명인가 죽잖아요. 왜? 그 모압의 신전 창기들과 행음하면서 그와 같이 해서 2만 수천 명이 이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하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24장과 25장은 24장까지는 발람의 일이고 25장은 민수기 25장은 거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발람의 죄인 줄 뭔데 발람 이야기를 우리가 24장까지 축복하는 그걸 알고 있는데 25장에 바알볼에 부속해서 그들이 연병으로 2만 수천 명이 죽게 되는 것이요. 이 꾀가 발람에서 나왔던 거예요. 발람에서 나왔던 거.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슬쩍 나오니까 이게 별로 중요시 안 받는데 신약에서 계속 발람의 죄라는 것은 그 부분을 가리킵니다. 자, 민수기 31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은 자, 발람을 죽이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습니다.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미디안 5 왕을 죽였죠. 여기 처음 가서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은 발람은 그래도 뭐 이방의 선지자하고 돈을 받고 이 저주를 내려했지만은 돈을 받고도 이스라엘 축복했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16절 16절 발람의 죄가 나와요. 발람 16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다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의 기획자가 발람이라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발람의 죄입니다. 이게 발람의 죄예요. 돈을 받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해서 이게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모압 왕에게 그 꾀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해라. 민계를 써가지고 그들을 이 바알 신전에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행함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자, 민수기 25장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발람의 죄, 발람의 죄, 발람의 죄 그러는데 굳이 발람이 죄 짓는 것이 우리가 없는데 23장에서 24장까지가 발람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기사가 발람 기사인데 거기에서는 죄라고 볼 수 없는데 자, 25장 이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갑자기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하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우리 지난번 개혁성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그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죠.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이네. 24,000명. 9절에 이 사건이야. 이 사건이 그냥 생긴 줄 아는데 이 사건의 기획자가 발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늘 이 발람의 죄를 우리가 이것은 뭐 여기 안 나오니까는 생각인데 뒤에 보니까는 발람의 죄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신명기 4장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4장. 자, 발람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다시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똑같죠. 요한도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에게 눈으로 봐건 바알볼을 따는 모든 사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이 바알볼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바알볼의 사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신명기 13장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신명기 13장. 자,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데요. 요 신명기를 우리 13장만 봐버리면은 우리인데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어떤 사본에는 12장 31절이 13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저기 신명기 28장하고 29장도 그래요. 29장도 29장 1절이 신명기 28장 69절이 돼요. 69절. 그래서 이것이 29장의 1절에 있느냐 28장의 마지막에 있느냐 여기 단락이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락도 똑같아요. 여러분 장절 구분은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장절 구분은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12장 32절이 13장 1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의 성경에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본처럼 12장 32절을 13장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연결해 봅시다. 자, 12장 31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어다. 가감하지 말지어다. 자, 4장에 나왔죠. 4장 2절에 가감하지 마라. 왜?
바알보올 사건처럼 그렇게 빠졌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해서 안 된다. 그 얘기겠죠. 자, 여기 13장은 전체가 1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교독합시다. 13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이 뜻을 확인해 봅시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 이제 그 바알부올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또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과 이와 같이 꿈꾸는 자, 그와 같이 선지자들, 이적 기사를 행하는 자, 소위 신비주의자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신비주의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 선지자나 앞에 나오는 꿈꾸는 자,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했음을 씀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너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이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너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는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았어.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 이게 헤렘이죠. 진멸할 물건 조금도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자, 12장
32절을 13장 단락에다 연결시키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부모라도, 자녀나 형제, 네 품의 아내라도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빠져가지고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무슨 이 신비한 그런 능력하는 것을 보고 사람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빠졌습니다. 실제 능력이 있고 병이 낫고 이러면은 다 그거를 따르게 돼요. 따르는데 그럴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만약 그런 데 빠져가 있으면은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이게 헤렘식, 헤렘은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여하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무조건 행해야 돼요. 이걸 우리 판단을 가지고 개입시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 시대 전체에 강력하게 활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에 보세요. 1세기에 바울 서신에도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에도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짐승을 우상으로 삼는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신비적인 요소를 좀 더하거나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덮어놔 버리고 그런 부분은 눈을 감아버리고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 강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한 한 책에 치우치는 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 권 한 권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지 편중된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들이 전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의 이 성경의 그런 교리들조차도 다 일체되거든요. 일체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자기들만 안다고 전부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것들만 치중돼서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특정 성경을 너무나 강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좀 불편한 성경은 절대로 안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주제 설교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주제 설교는 내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시대가 필요하면은 또는 이 절기 설교, 성탄절 되면 성탄절 설교, 부활절 되면 부활절 설교, 그리고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 설교, 어버이 주일 되면은 또 어버이 설교, 효도 설교,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 되면 어린이 설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계하다 보니 이게 뭡니까? 어디에 갑니까? 성경을 세상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세상에 맞추니까.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렇게 바르게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절기 오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예 성경을 전체적으로 더하거나 뺨이 없이 골고루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 때문에. 그게 교회 절기나 이런 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일은 이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가감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어떤 교회는
다니엘서 손도 안 대고 요한계시록 손도 안 대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 성경이. 그런 식으로 편중되게 하는 거. 자, 보세요. 누가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옵니까?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들.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적과 기사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세요. 거기에 서신서에는 그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 행하는 선요 마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자 하실 적에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그냥 오늘날 모든 일들과 보편화시켜 가지고 자신이 능력 있는 자다 뭐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 지금 이번에 WEA 세계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장이 누구냐? 아프리카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목사예요. 신디 제이콥스라고 유명한 여자였어요. 지금부터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IMF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야, 그 책이 얼마나 막 제목이 막 콱 도발적이잖아요. 그래서 확 이런데 그 전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 지금도 가득 있어, 가득. 예언을 하고 이 나라에 신디 제이콥스가 예언했는데 2025년 한국에 위대한 대통령이 선출이 된대요. 위대한 대통령이 선출돼 가지고 이 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들어낸대요. 거짓 선지자들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 권력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자를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신비주의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기적을 행하거나 뭐 병을 낫게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마치 권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큰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크고 뭐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거 성경이 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은 거의 눈 감아버려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요. 그냥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이 묵상하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새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진정 지금 최종적으로 금하고 있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하셨어요. 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유명한 것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2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에 관한 거예요. 미혹은 누굽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만 너희는 지금은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죠? 계시록에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 내기퉁이를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손을 놔버리면은 바람이 확 가는 거예요. 사탄이 무저경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런데 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최종적으로 이 사탄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따르도록 했던 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13장 9절부터 나왔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그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뭐 하느냐?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시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자, 이사야 66장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4절. 이사야 66장 4절.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보세요. 3절부터 봅니다. 소를 잡아들인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끄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애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자, 이들이 이와 같은 신비를 쫓아가는 건요, 미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좋은 거예요. 자, 답이 나옵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적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톡해가지고 그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미혹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는데, 자,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왔던 거짓말을 좋아하며 찌어내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21장 8절,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5절에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22장 18에서 19절도 뭐냐? 거짓 교사,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따름을 따른 자들이 멸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 7절, 20장 15절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목나누는데 공통적으로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죠. 자, 최종적으로 이것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미혹, 여기에 따라가는 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망이 이들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따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구별해내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냐,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멸망할 자냐를 구별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엄청 깊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신비주의, 우상 숭배 사상을 예언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짓 교훈을 장려하고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들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그 신비주의, 우리 개혁주의 이 교단이 있는 목사인데, 우리 아프리카의 신비주의 그 유명한 그 종교 혼합주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능력 있는 자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WEA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그 무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대거 들어와서 큰 교회 목사가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강단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는 목사의 강력한 추천서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가 성경에서 마지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교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들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전체 다 합니다. 이것들 세 번 나왔습니다. 이것들, 이 말, 첫째 6절 나오던 이 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앞에 나온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함합니다. 전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누굽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서론에서는 1장 7절에 한번 재림을 암시했는데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지금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지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재림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요한의 말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는 말은 16장 15절부터 해서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갑자기 갭이 돼요. 갭. 예? 갑자기 뭔가 논리를 초월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적에 갑자기 그 말씀이 튀어나오듯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누가 말했고 이게 구별이 없어요. 이것들을 정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 의지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란아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 이게 교회예요. 7교회를 시작해서 보편 교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끝에 보면요, 이게 편지글의 마침을 할 적에 사용되는 형식이거든요.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처음과 끝은 편지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편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사상은 끝까지 충성하고 참고 순종하는 자, 즉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으며, 영원한 복락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대조시키면서 선명하게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그 백성이 상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깔려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의하며 약 이 2달 반 동안 이어졌던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고 연구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요한계시록 전체의 사상들을 이전보다 더 밝게,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참으로 후패하고 우리 육신은 점차로 헌 옷처럼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능력, 권세,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